마음으로 읽는 달라이라마. 달라이라마 존자님의 평화롭게 살다 평화롭게 떠나는 기쁨. 제7장 명상자의 수행.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선정이다. 한 대상에게 마음을 집중하는 선정을 기반으로 해서 거친 차원의 번뇌를 없앨 수 있다. 선정은 그 자체로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수행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세속적 품성에 관한 명상이든 초월적 품성에 관한 명상이든 간에 명상에 성공하려면 선정에 의존해야 한다. 선정 수행을 할 때는 마음을 아무 대상에나 집중해도 된다. 마음을 고요하게 유지시키는 수행과 공성을 특별히 통찰하는 수행을 조화시킨다면 번뇌를 없앨 수 있다. 그런 특별한 통찰을 기르려면 우선 선정부터 닦아야 한다. 선정을 얻으려면 우선 그것에 필요한 원인과 조건을 모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끝없이 수다를 떠는 것은 좋지 않다. 많은 사람들과 만나지 않을 곳에 머물러라. 선정을 방해하는 원인은 소리다. 그러니 조용하고 소음이 없는 곳에 머물러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소란스럽게 하지 않는 것이다. 마음에 복잡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고 육체가 동요하지 않는다면 정신이 산만해지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산만한 사람은 번뇌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다. 산만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려면 집착과 욕망의 단점에 대해 고찰해야 한다. 왜 하나의 덧없는 것이 또 다른 덧없는 것에게 집착을 일으키는가? 예를 들어 두 사람이 곧 사형당할 것이라면 그들은 왜 서로에게 집착하는가? 두 사람이 치명적인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그들이 서로에게 집착하거나 서로 싸우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한 명의 덧없는 사람이 또 다른 덧없는 사람에게 집착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친구와 친척들도 영원하지 않다. 그들은 매 순간 변하고 있다. 당신이 그들에게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영원한 해탈을 얻을 가능성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마음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중생들은 어느 한순간에 친구도 될 수 있고 적이 될 수도 있다. 당신의 집착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도 집착이 일어나게 된다. 강한 집착을 갖고 있는데도 즐거운 일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마음은 즐거움도 안정감도 얻지 못할 것이다. 만일 즐거운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당신은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갈망과 집착을 더 많이 일으킬 것이고 그것이 당신에게 해를 입힐 것이다. 따라서 마음속에 집착이 있는 한 당신은 유쾌한 대상을 만나더라도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음속에서 집착을 없애야 한다. 만약 황금으로 만들어진 산에 누워 있다면 몸이 황금으로 덮일 것이고 진흙으로 된 산에 누워 있다면 몸이 진흙으로 덮일 것이다. 유치한 사람들과 사귄다면 유치하고 불건전한 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 자신을 칭찬하고 남을 비방하며 세속적인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한다면 지옥 등의 불행한 세계로 끌려갈 것이다. 윤회 세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벌이 꽃이나 꽃의 색깔에 집착하지 않고 꿀만 채취해 가듯이 당신도 정신적 수행에 필요한 것만 취하고 세속적인 관심을 버리고 살아야 한다. 마음이 혼란스러운 사람과 물질적 재산이나 칭찬에 집착하는 사람은 집착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보다 수천 배 더 심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집착에서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현자는 집착이 일어나지 않게 한다. 우리가 집착하는 대상들은 어쨌든 조만간 모두 버려야 할 것들이다. 결합된 것은 흩어질 것이고 높은 것은 언젠간 떨어진다는 말이 있다. 재산과 훌륭한 소유물을 얻었다 해도 또 칭찬을 많이 받고 유명해졌다고 해도 죽을 때는 그 어느 것도 가져갈 수 없다. 당신을 비판하고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 칭찬하는 사람들의 말에만 특별히 즐거워하는가? 당신을 칭찬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 비판하는 사람들의 말만 듣고 그렇게 실망하는가? 중생들은 각자의 업에 따라 여러 가지 정신적 기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 변덕스러워서 부처님조차 그들을 즐겁게 해줄 수가 없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신체와 말씀과 품성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좋아했지만 부처님을 나쁘게 말한 사람들도 있었다.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에게 하듯이 그들이 부처님을 비방한다 해도 번뇌가 완전히 없어진 부처님에게 그것이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그러니 세속적인 사람들을 즐겁게 하려고 하지 말라. 어떤 사람에게 친구가 없다면 사람들은 그가 처신을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비웃을 것이다. 만일 그에게 많은 친구와 손님이 있다면 사람들은 그는 정말 아첨쟁이야 라고 말하며 그를 폄하할 것이다. 사람들은 언제나 할 말이 많다.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유치한 사람들과 마음 편히 지내기는 참 어렵다. 미성숙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불행해진다. 부처님조차도 그런 사람들을 신뢰하거나 사귀기 어렵다고 말했다. 우리가 세속적인 사람들과 사귈 때는 많은 문제에 부닥치게 되니까 한적한 곳에 머무는 것이 낫다고 부처님은 권고했다. 도시의 혼잡을 떠나서 한적한 곳에 머무는 것은 많은 장점이 있다. 숲속이나 산중에는 야생동물과 아름다운 나무와 꽃들이 있다. 그런 곳에 있는 생물이나 무생물들은 당신에게 나쁜 말을 하지 않는다. 인간들과는 달리 그런 것들은 의심이나 허황된 기대를 하지도 않는다. 그런 주변 환경에서는 해를 입을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숲속의 동반자들은 어울려 살기가 편하다. 동굴이나 비어있는 사원이나 나무 그늘 같은 곳에 머물면 얼마나 상쾌하겠는가. 당신이 예전에 번잡한 생활로 되돌아오지 않고 그런 곳에 머물 수 있다면, 다른 사람 없이 혼자서 그런 동굴에 머물 수 있다면 당신은 집착과 같은 번뇌를 갖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머무는 장소가 주인이 없고 넓고 개방된 곳이라면 즐겁게 머물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이 그런 기회를 즐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곳에 머물면 많은 소유물이 필요 없다. 승려가 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흙으로 빚은 그릇과 옷을 만들어 입을 수 있는 버려진 헝겊들 뿐이다. 당신이 그런 곳에서 산다면 소유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을 숨겨놓을 필요도 없다. 사람들은 재산이 많으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물을 엿볼까봐 걱정이 되어 경계를 하면서 사는 것이 보통이다. 사람들은 소유물이 장마철에 곰팡이가 피어 냄새가 나지 않을까, 썩지 않을까, 쥐가 쏠지 않을까 걱정한다. 그들은 항상 자기의 물건을 숨겨놓고 지키느라 걱정한다. 우리 티베트인들이 처음에 인도로 망명 왔을 때 우리들 대부분은 한두 상자씩 소유물을 가져오거나 아무것도 없이 왔다. 아주 편했다. 내가 티베트의 수도 라사에 살던 때는 전생의 달라이라마의 소유였던 물건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들을 잘 보존하기 위해 그들의 옷을 햇볕에 말린다든가 하는 일이 많았다. 여러 사원에서는 승려들에게 소유물을 많이 갖지 말고 향 한 자루처럼 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당신이 서 있을 때 가지고 있는 물건이 당신의 소유물 전체인 듯이 살라고 한다. 남들이 당신에게서 가져갈 것도 없고 숨길 것도 없이 살라는 뜻이다. 까담빠 스승들은 승려들이 제가자의 삶을 버리고 출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의 집을 새로 만들어서 자신을 가두려 한다고 말하곤 했다. 승려가 된 후에도 계속해서 소유물을 모은다면 그것을 지키려고 걱정하는 일을 다시 시작할 것이라는 뜻이다. 소유물이 아무것도 없고 동굴에서 머무는 사람들은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다. 숨길 것이 없으면 두려워할 것도 없다. 산적대가 마을을 강타하러 오고 있다는 말을 들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다. 마을 사람들은 가져갈 수 있는 귀중품을 손에 들고 숨길 수 있는 물건들은 집에 숨겨놓고 도망을 갔다.
하지만 한 사람은 아무 일도 않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왜 그냥 서 있냐고 묻자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숨길 것도 없어요 라고 대답했다. 집착을 버리고 싶으면 당신이 죽을 때 친한 친구도 친척들도 재산도 당신의 육체까지도 가져갈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 생각하라. 당신은 태어날 때 혼자 태어났다. 당신은 죽을 때도 혼자 죽는다. 그 누구도 당신의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없다. 태어남과 죽음은 우리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 일이 일어날 때 그 누구도 우리를 도울 수가 없고 우리의 고통을 나눌 수가 없다. 여행자들은 여관에서 하룻밤을 쉬고 나서 다시 떠난다. 우리가 태초부터 윤회 속에서 많은 생을 여행하는 동안 한 생에 탄생하는 것은 여행자가 하룻밤 묵어가는 것과 같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생은 일시정지와 같다. 조만간 우리는 죽을 것이고 우리의 육체는 비탄에 잠긴 친구들과 친척들에 둘러싸인 채 관에 실려 옮겨질 것이다. 그때 우리는 선행을 많이 쌓지 못하고 악행을 많이 저지른 것에 대해 후회하겠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그러니 그 지경에 이르기 전에 숲속에 머물면서 수행을 하라. 과거의 위대한 수행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보면 높은 경지의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은 항상 한적하고 평화로운 곳에 머물렀다고 한다. 도시에 머물면서 큰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는 많지 않다. 그렇게 한적한 곳에 머물면서 명상을 하면 어떤 이익이 있는가?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이나 친척들이 주위에 모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주위에 있으면 아무리 수행을 하고 싶고 고요하게 머물고 싶어도 친구들이 그렇게 놓아두지 않을 것이다. 평범한 사람들과 섞여 산다면 그 중에는 적도 있을 것이고 당신이 보기만 해도 기분 나빠질 정도로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숲속이나 한적한 곳에 머문다면 친구들이나 적과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없을 것이다. 당신이 고립된 곳에 혼자 산다면 사람들은 당신을 이미 죽은 사람처럼 여기고 정말로 당신이 죽을 때는 당신을 애워싸고 통곡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당신의 동료인 새와 짐승들은 통곡하지 않을 것이며 당신을 해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런 분위기에서 당신은 부처님의 품성들에 대해 생각하든가 공성에 대해 명상하든가 밀교 수행을 하는 등의 도덕적 수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신을 산만하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집착과 분노가 마음속에서 일어날 때 욕구를 성취한다면 일시적으로는 마음이 편해지고 만족을 느낄 것이다. 하지만 집착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속적인 만족과 행복을 느낄 것이다. 번뇌와 논쟁이 없는 평화로운 숲속에 머물 수 있다면 행운이다. 향나무나 달빛이 더위를 진정시키는 효과를 주는 것처럼 숲속의 환경은 마음을 진정시킨다. 그런 평화로운 숲속에서 상쾌한 돌집에 머물면서 방해받지 않고 명상을 할 수 있다. 거기에 머물면서 모든 중생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찰할 수 있다. 만일 그 장소가 지겨워지면 주저하지 말고 숲속의 다른 장소로 옮겨갈 수 있다. 그런 장소에 머물 수 있다면 아주 좋을 것이다. 아무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완전히 자유로울 것이며 집착도 없을 것이다. 사람들을 차별하며 이 사람은 나의 적, 이 사람은 나의 지도자, 이 사람은 내 친구라고 말할 일도 없을 것이다.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무엇을 얻든 행복하게 느낄 것이다. 신들의 왕조차 그런 삶을 살지는 못한다. 그렇게 한적한 곳에서 사는 삶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생각해보고 산만하고 복잡한 생각을 버리고 보리심에 대해서 명상해야 한다. 그런 한적한 곳, 숲속에 있는 곳, 고난을 겪지 않을 곳, 평화와 행복이 있는 곳, 정신을 산만하게 하지 않을 곳에서 혼자 머물러야 한다. 친구를 도울 생각이나 적을 해칠 생각 등을 모두 버려야 한다. 오직 모든 중생들을 돕기 위해 부처님의 경지에 도달해야겠다는 생각만 해야 한다.
선정에 들어가기 위해 보리심에만 정신을 집중시키고 공성을 통찰하는 지혜를 닦아서 마음을 변화시켜야 한다.